치유하는 교회 주일 2부 예배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건강한 모습으로 또 함께 만날 수 있음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오늘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우리 한 분 한 분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큰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승리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부르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든 마음의 길들이 되기에 원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끌어내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수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주와 맺은 언약을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을 우리 함께 두 손 높이 들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주님을 믿고 나아가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힘차게 박수면서 나한테 수가 좋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 참된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갔구나. 내가 만난 주님은 사랑이었고
나 예수를 난 예수가 좋다오 주님 난 예수가 좋다오 그래서 나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고 외치고 외쳐 나 우리 만나 다시 한번 난 예수가 좋다오 할렐루야 난 예수가 좋다오 그래서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오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릴 예배를 받으소서.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릴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구하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주님의 날에 아버지 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세상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친히 택하여 자녀 삼으시고 구원하신 은혜와 사랑에 또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를 돌리며 이로부터 이 말 신령한 은혜를 사모하며 예배하오니 보좌에 계신 성삼위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비워주시고 세우신 김문 목사님을 통하여 생생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게 하옵소서. 세상살이에 피곤하고 지친 우리의 심령이 소생함을 받아 이 험한 세상을 주와 함께 걸으며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는 영적 충만함이 임하게 하옵소서. 성삼일체 하나님만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찬양, 또 말씀, 기도 함께 풍성히 이루어지는 귀한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명하고 다음에 영원히 변치 않은 사랑 성도여 찬양하.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여호와 생활 때 주이지 않던 영혼들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네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명하고 하네. 영원히 변치 않은 사랑 성도여 찬양하. 하늘을 두루마리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는 산마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가기로 갈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렇지다
같이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나님 크신 사랑을 측량하고 가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나님 크신 사랑을 측량하고 가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신지요. 우리가 말로 다 할 수 없고 우리가 다 헤아릴 수가 없는 줄 믿습니다.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것,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이 항상 날 감하고 있었다는 것,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당신을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한 나의 열매 바라시며. 우리 찬양을 같이 부를 때 혹시나 옆에 사람 가운데 정말 축복해주고 정말 사랑해주고 싶은 남편이나 아내 또는 이웃이 있다면 그 손을 한번 꽉 잡고 한번 이 찬양을 같이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내 사랑 또 내 마음을 다 담아서 오늘 주일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의 마음을 전하면서 함께 나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해요.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것,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항상 날 감하고 있었다는 것,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사랑을 가르쳐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자, 우리 옆 사람 앞뒤 사람 바라보면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당신이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한 나의 열매. 우리 다시 한번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한 나의 열매 바라시며. 우리 옆 사람 축복하는 마음으로 함께 박수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이곳에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를 향해서 기대하고 또 우리 가운데 선하는 모든 것들 가운데 이루시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주 안에 우리 하나 모습을 달라 예수님 예수님 한 분만 알아내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모두 먹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영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내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을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을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다시 기대해 주 안에 우리 하나 모습을 달라도 예수님 예수님 한 분만 알아해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모두 먹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내 아멘 그분 기뻐하시네 할렐루야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그를 통해 하시니 우리 함께 두 손 높이 들어서 함께 주님 우리를 통하여서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을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시니 우리 다시 한번 주님 우리를 통하여서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을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주님 우리를 통하여서 교회가 교회되어지고 예배가 예배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고 행하면서 주님 앞에 축복받는 우리 모든 삶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예배 가운데 승리하는 삶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풍성한 은혜를 예배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두 손 들며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오니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여 세 분의 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진정한 예배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를 통하여서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얘기하며 쓰나마 주님 아버지 인도하여 계속되는 무더운 날씨 속에서 이 민족과 교회를 편안 가운데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거룩하고 복된 주의 날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들이 주님 전에 나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이곳에 임재하여 주셔서 저희의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거룩한 영적 예배가 되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자비로운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고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낙심한 자들에게 위로와 용기를 주시고 상처받은 영혼들을 치료해 주시옵소서. 세상의 어떠한 역경과 시험 가운데서도 이기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특별히 교회를 위해 간구합니다. 우리 교회가 성령의 불로 타오르게 하시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일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언제나 겸손함으로, 언제나 낮아짐으로, 언제나 성실함으로, 언제나 진실함으로 주님의 선하신 뜻을 분별하며 주님의 거룩한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주님께서 귀히 쓰시기 위해 세우신 김우신 목사님을 붙드셔서 침체되어 있는 한국교회와 이민교회와 세계교회를 치유하고 부흥시키는 능력 있는 목사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미국 시카고 연합대 성회와 목회자 세미나 인도하실 때 치유의 능력이 집회 시마다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부모 성님과 전도사님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나라가 정치와 경제로 인해 너무나 어려움에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모든 이정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북한 대립과 사드 문제로 혼란에 있는 이때 지혜롭게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다시는 이 땅에 전쟁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세계는 리우 올림픽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승패를 떠나 화목이 넘치는 올림픽이 되게 도와주시고 선수들도 안전을 지켜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무더운 날씨 가운데 여름 모든 행사가 은혜 가운데 아무 사고 없이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내일 출발하는 말레이시아 단기 선교도 출발과 선교와 도착의 이루기까지 은혜 가운데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을 선포하시는 김은 목사님을 성령께서 능력으로 붙들어 주셔서 말씀의 복을 내리시사 그 능력의 말씀에 우리의 심령이 뜨겁게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무더위에 지쳐있는 메마른 심령을 적시는 은혜의 단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찬양으로 주님의 영광을 높이는 리조이스 찬양단과 시온 찬양단의 찬양이 울려 퍼질 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쁨이 메아리쳐 들리고
이 성소에 은혜가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위해 봉사하고 수고하는 모든 손길들 위해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시키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무대 중에도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네, 앞에 뒤에 옆에 분 한번 보시면서 우리 무대 속에서도 은혜의 자리를 지킵시다 이렇게 한번 우리 아무리 날씨가 무더워도 은혜의 자리를 지키는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취향에 처음 오신 분들 계십니까? 어색해도 일어나 주시면 우리가 두 팔 벌려 환영하는 축복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네, 환영합니다. 그리고 축복합니다. 예배 마치시고 우리 1층에 있는 새가족부 가셔서 안내 잘 받으셔서 또 신앙생활 잘 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수요일 밤 예배는 우리 교회학교 여름 행사 보고 예배를 드립니다. 또 어떻게 한 해 은혜 가운데 우리 여름 행사가 잘 교회학교 마쳐졌는지 오셔서 함께 나누시고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음 수요일 밤 예배는 또 단기 선교 보고 예배를 드립니다. 귀한 강사분 오셔서 목사님 오셔서 또 은혜 주실 터인데 은혜의 자리를 지켜내시고 은혜 받고 힘없고 능력 얻어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소원합니다. 단기 선교 은혜 중에 잘 마쳐지고 이제 또 월요일 날 우리 말레이시 팀만 남았습니다. 그 동안에도 기도 많이 해주시고 또 함께 해주시고 후원해 주셔서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말레이시아 끝까지 또 일주일 동안 잘 승리 사역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목장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목장 모임 시작합니다. 또 모이기를 힘쓰고 모일 때마다 하나님 은혜가 있고 그 능력을 체험하는 우리 모든 목장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목장 리더 모임도 금요일부터 시작합니다. 가을맞이 특별 새벽 기도 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29일부터 9월 5일까지 우리 글로리아 채플에서 담임 목사님이 강사로 성막로 출애굽기 강의합니다. 얼마나 큰 은혜가 되는지요. 우리 기도로 잘 준비하시기 바라고, 그렇게 기도로 잘 준비하신 다음에 바로 영적 체험 부흥성회가 9월 5일부터 7일까지 있습니다. 중앙선교회 우리 한기채 목사님 모시고 귀한 은혜 시간 갔는데 특별 새벽 기도 통해 준비하고 또 기도를 잘 준비해서 놀라운 은혜들 체험하시고 그 은혜가 우리 삶을 새롭게, 우리 가정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복된 삶을 이어질 수 있도록 깨어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반기 치유 양육 사역 훈련 신청서들 다 확인하셔서 한가한 번씩 꼭 신청하셔서 은혜 받으시기 바라고요. 계속 보시고 모집에 특별히 아버지 학교 섬김이 게스트 모집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학교 관심 있는 분들은 하성덕 한수임님께 문의하셔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임 광고 있습니다. 특별히 주보에 나와 있지 않지만 14일 영등포 노예 권사 세미나가 이번 주 목요일 25일 오전 10시 목문교회에서 있고 교회에서 9시 10분에 출발한다고 특별히 광고 부탁해서 말씀드립니다. 권사님들 기억하셔서 가셔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모임 확인하시고요.
특별히 결혼하시는 가정들이 참 많습니다. 축하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면 감사하고, 또 출생한 가정이 있고 또 장례당한 슬픔당한 가정이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담임 목사님, 참 일정이 긴 여정, 또 거리도 멀어서 많이 힘드실 터인데 새벽에 기도하는 성도님들, 또 금요 또 이렇게 주일날 늘 기도하는 성도님들 때문에 힘 얻어서 잘 감당하고 계시다고 말씀 전해 주십니다. 목사님 건강히 돌아올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기도하고 계시니까 아멘 안 하신 건가요? 네, 우리 한 주간 동안도 그렇게 하나님 은혜 가운데 승리의 삶을 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복원 드리시겠습니다.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안없마, 내 주 앞에 이 적은 것 아느니, 주 예수여 내 정성을 받으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무더위 속에서도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때를 따라 채워주시며 순간순간 위급할 때마다 피할 길 내시고 지혜와 능력 주셔서 평안케 하심,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임을 고백하며 감사한 마음으로 죄지어 올라온 우리들을 오늘 또 받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한없는 은혜를 하나님을 여시옵시고 이 시간도 부어 주시옵소서. 가난 심령들마다 채우시는 은혜가 계속해서 부어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일주일 동안 살아오면서 감사의 제목들을 담아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그 예물을 드리는 그 손길 준비하는 순간부터 받으신 줄 믿사오니 평생토록 감사하는 입술 되게 하시고 감사하는 손길 되도록 주여 복내려 주시옵소서. 하는 일마다 잘 되어지게 하시며 수고의 열매가 헛되지 않게 하시고 수고한 모든 것들을 거두는 복을 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가정 평온케 하시고 자녀들 잘 되어지게 도와주셔서 주 앞에 헌신하며 드리는 이 아름다운 손길이 어떻게 복을 받고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지 믿는 자의 복이 본이 될 만한 아름다운 모습으로 늘 붙드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 가운데 특별히 살아가면서 주님 은혜를 사모하지만 연약하여서 육체의 질병 가운데 있는 이들이 있사오니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손을 내밀어 붙잡아 주시옵시고 이렇게 세워 주시옵소서. 이 은혜의 자리를 지켜낼 수 있도록 주여 치유의 은혜를 허락하시고 치료의 강선을 발하여 주셔서 급속한 치료를 통하여서 이 예배의 자리를 지켜내는 복된 손길을 내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의 전에 머물면서 예배하는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서 귀한 섬기는 손길들이 있사오니 주여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 아름다운 손길 섬김을 주님 기억해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사손만대로 갚아 주시옵소서. 한없는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담임 목사님 여러가지 주의 집회 일정 가운데 있사오니 피곤치 않도록 세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이 예배의 자리를 기억하시면서 기도할 터인데 이곳에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그곳에서 능력이 임하게 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합력해 선을 이루는 역사가 성령의 교통하심 가운데 우리 목사님 사회 현장과 오늘 예배 가운데 계속되어지는 3부 예배 4부 예배 가운데 놀라운 은혜로 인하여 아버지께만 영광을 올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이 우리의 것이 아니고 주의 것임을 고백하오니 오늘도 한 주간도 아니 영원토록 우리 삶을 주관해 주셔서 주께만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인생을 붙드시고 끝까지 인도해 주심을 감사하고 존귀하시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22장 31절에서 38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에 38절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경청하시길 바랍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전대와 배낭과 신발도 없이 보내었을 때에 부족한 것이 있더냐? 이르되 없었나이다. 이르시되 이제는 전대에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배낭도 그리하고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기록된 바 그는 불법자의 동류로 여김을 받았다 한 말이 내게 이루어져야 하리니 내게 관한 일이 이루어져 가미니라. 그들이 여짜오되 주여 보소서 여기 검 둘이 있나이다. 대답하시되 족하다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귀한 찬양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또 일주일 동안 우리가 어떻게 살아온 줄 아시고 또 어떤 은혜가 필요한 줄 아신 아버지 하나님, 한없이 부족한 종을 세우셨사오니 붙드시고 사용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시작부터 마지막 순간까지 성령 하나님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존귀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다시 한번 앞에 뒤에 옆에 분 한번 인사 한번 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한번 이렇게 하시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어릴 적에 어떤 기억이 아주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나이는 잘 모르겠고 한 초등학교 한 1, 2학년쯤 됐을 것 같고요. 한 2학년쯤 됐을 것 같은데 어느 날 이제 친구 집에 놀러를 친구를 만나러 친구 집에 가고 있는데 갑자기 이렇게 동네 중간에 형들이 저를 부르더라고요. 야, 김은, 야, 그래서 쳐다보니까 형들이 불러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이리 와봐. 그러면서 이제 불렀는데 저기 로봇 있지? 너 가져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제가 지나가다가 딱 보니까 손을 가리키는 것 보니까 로봇가 있는 거예요. 그 당시에 뭐 로봇가 거의 귀했거든요. 제가 정말 그리고 로봇만 보고 정신없이 가서 딱 잡으려고 하는 순간 발이 푹 빠졌습니다. 근데 대강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형들이 함정을 파놓고요, 구덩이 이렇게 파놓고 어떤 놈을 잡을까 하다가 순진한 죄가 걸린 겁니다. 뭐 저를 잡기 위해서 한 건 아닌 것 같고요. 순간 제가 딱 로봇이 고정이 되니까 뭐 아무것도 안 보이고요. 가서 딱 잡으려고 하는 순간 발이 푹 빠진 겁니다. 신발 버렸죠, 창피하죠, 속상하죠, 성질나죠. 그래서 한번 울었던 기억이 나요. 근데 그 장면을 이렇게 다시 떠올리는데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는 거예요. 자, 이 형 3명은 지금 기다리고 있었잖아요. 누군가를 빠뜨리려고. 얼마나 재밌었는지 모르겠어요. 표정이. 근데 제가 딱 지나가니까 불렀는데 애가 딱 꽂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주변을 안 보고 달려오는 거 얼마나 막 꼬소했겠어요. 근데 그 표정을 제가 못 본 겁니다. 왜 못 봤죠? 네. 그냥 그 로봇에 딱 시선이 고정되니까요. 그 옆에 형들이 막 키득키득 웃고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것도 못 보고 가다가 빠졌어요. 신앙생활 하면서 욕심 때문에 많은 것을 놓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연약한 인생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요, 하나님 도우심이 필요하고요. 그냥 내버려 두면 그렇게 된다니까요. 또 빠져요. 안 빠질까요? 또 빠집니다. 저는 그렇게 또 하면 이제 그렇게는 당하지는 않았겠죠. 그 다음부터 그 형들을 제가 믿었을까요? 그 형들만 보면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 형들은 저만 보면 웃고. 오늘 본문은 이렇게 연약한 인생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인데,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13장하고 이렇게 쭉 같이 보면 마지막 예수님이 만찬을 하시고 세족식도 하시고 그 자리에서 하셨던 말씀입니다. 자, 섬김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데 오늘 본문 앞뒤 쭉 보면, 앞을 보면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 말씀 듣고 요한복음 13장 말씀처럼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으니까 섬김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오히려 자리 싸움을 하고 있는 모습이 이제 그려져 있습니다. 근데 그도 그럴 것이,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제자들이 평생 가난하게 살았죠. 소외되게 살았죠. 뭐 낮은 자로 살았죠. 근데 예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면, 자리 하나쯤은 생기면 뭐 이거 당연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건 아닙니까? 속물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앞에 읽지할점 28절 30절 말씀을 보면 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이기 때문에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에게 맡기고, 내 나라가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할 것을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들어도 예수님이 뭔가 보상을 해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자리 다툼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분의 나라가 이루어지면 자리 하나는 차지해야 되는데 누가 차지해야 될 것인가? 이게 초미의 관심사 아니겠습니까? 근데 가장 유력한 사람이 누구예요? 모르시나요? 예수님 나라가 있을 때 가장 높은 자리에 오를 수 있는 가장 유력한 사람이 누구예요? 베드로. 베드로가 제일 수제자고, 자, 그때 베드로가 등장하게 되고 베드로에게 하셨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그리스도를 살아가면서 욕심에 눈 어두워서 연약하고 저처럼 함정에 빠지지 않고 계속해서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는 비결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줄 믿습니다. 첫 번째, 우리 31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3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아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하려고 요구하였으나.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 베드로에게 하셨던 그 말씀, 이 영적 비밀이 어떤 거냐면, 승리의 비결은 사탄이 하나님 아버지께 하나님의 자녀들을 밀가부르듯하라고 계속 요구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영적 전쟁을 하면서 적을 알아야 된다면 그게 사탄 아니겠습니까? 사탄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당연한 것이죠. 사탄이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밀가부르듯 하려고, 체질이라고 번역해도 되지만 이렇게 채로 걸리는 거, 키질로 하면 더 훨씬 더 이게 마음이 와 닿습니다. 키질을 해서 계속 욕을 하는 거예요. 자, 여러 가지 알곡도 있고 쭉정이 되어 있는 것을 갖다가 키질을 하게 되면 곡식은 남게 되고 키 안에 남게 되고 버릴 것들은 다 버려지게 되는 것이겠죠. 자, 이걸 사탄이 계속 누구한테요? 하나님께 요구하는 겁니다. 누구를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을. 그런데 이상하게도 하나님이 그것에 대해서 절대 안 돼. 감히 누굴 건드려 이렇게 하시면 좋을 터인데 하나님이 그 요구에 허락하십니다. 이게 영적으로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하면 항상 욥기 1장 2장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소위 천상회의가 있는데 거기에 그대로 잘 나와 있습니다. 사탄이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두루 세상을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사는지를 정직하고 진실하게 믿음으로 사는지를 다 둘러보고 왔을 때 사탄이 욕을 합니다. 하나님 뭔가 주셔서 그렇습니다. 복을 주셔서 그렇습니다. 저거 가져가시면, 빼앗아 가시면 저들이 저럴까요? 계속해서 퀴즈를 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십니다. 2번 사탄이 요구할 때 하나님 그냥 허락하십니다. 사탄이 하는 말, 나에게 여러분들 우리를 시험해 볼 수 있도록 하나님 기회를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 요구할 때 하나님이 안 돼, 절대 안 돼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허락을 하신다는 겁니다. 허락하신 이유는요, 욥기서를 쭉 읽다 보면 다 말씀드릴 수 없는 거 딱 한 가지입니다. 욥을 믿으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믿으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왜 아멘을 못 하십니까? 네? 우리를 믿으시기 때문에, 욥을 믿으시기 때문에 허락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시험을 견뎌낼 수 있도록 하나님은 여러 방편으로 도움의 손길 붙이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허락하시는 겁니다. 대신 사탄은 계속해서 흔들어 댑니다. 허락을 받았으니까요. 근데 그냥 흔들지 않습니다. 사탄이 흔드는데 첫 번째, 사탄은 아무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두려워하지 않는데 누굴 두려워하겠습니까? 사탄은 아무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흔들고 싶으면 아무나 흔들어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2번째, 아무나 흔들지 않는데 어떤 사람을 흔드냐면 주의 일에 열심을 내고 힘을 내고 힘쓰고 주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 흔들지, 그냥 가만히 누워있는 사람들을 흔들 이유가 없습니다. 가만히 누워서 주무시고 계신데 뭐하러 흔들어 깨시겠습니까? 뭐하러 흔들어 깨겠습니까? 사탄이.
세 번째, 밀 까부르듯 한다는 이 의미가 어떤 의미냐면 내적 동요를 통해서 뒤집어 전복되기까지 믿음을 시험한다라는 의미. 그러니까 사탄은 아무도 두려워하지 않고 열심히 있는 사람들을 흔드는데 어떻게 흔든다고요? 내면적으로 동요를 시켜서 뒤집어지도록 이렇게 거세게 시험을 한다는 겁니다. 대충 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중요한 게 사탄의 방법입니다.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밀어붙이기입니다. 따라서 한번 밀어붙이기. 계속해서 밀어붙여서 결국 성급하게 결정하도록 만드는 것이 사탄의 계략입니다. 속이기도 하지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밀어붙입니다. 그래서 성급하게 결정을 하게 하고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새벽에 계속 삼손, 사사기를 읽다 보면서 삼손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삼손 14장에 보면 결혼을 하게 되고 잔치를 하게 되면 친구들 불러서 젊은 사자를 죽였던 그 사자에게서 꿀을 얻고 먹고 난 다음에 수수께끼를 내서 수수께끼를 풀지 못하면 겉옷 30벌 또 배옷 30벌 내기를 합니다. 근데 수수께끼를 맞출 수가 없어요. 먹는 것이 있어 먹는 것이 나오고 먹는 게 단 것이 나온다. 이런 수수께끼를 맞출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이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의 아내를 협박해서 또 말 안 하면 죽인다고 불태워버린다고 하니까 결국 말을 해주게 됩니다. 삼손에게 가서 계속 울면서 7일 동안 계속 울면서 아내가 알려달라고 애원하니까 결국 아버지한테도 부모님한테 말하지 않은 것들 말하고 맙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사단이 밀어붙입니다. 정신을 못 차리게. 그래서 성급하게 결정하도록 합니다. 이렇게 해서 무너지는 겁니다. 근데 욥기 1장을 보면 사탄이 영적으로 얼마나 강하게 밀어붙이고 또 우리가 그 밀어붙임 속에서 어떻게 그것을 이겨내야 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욥이 가만히 있는데요, 갑자기 한 종이 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스바 사람들이 종들을 다 죽여버렸습니다. 자기만 살아서 지금 와서 보고합니다라고 하는 그 순간에 또 다른 종이 와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양과 종들 다 불살랐습니다. 저만 혼자 남아서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라고 하는데 또 와서 갈대아 사람들이 들이닥쳐서 나귀 죽이고 종들 다 죽였는데 저만 이렇게 홀로 남아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또 한 종이 달려와서 이야기합니다. 주인의 자녀들이 마다들 집에서 함께 음식을 먹고 있었는데 들에서 거친 바람이 불어와서 지금 내 모퉁이를 다 쳐서 자녀들이 다 죽었습니다. 나만 홀로 살아서 이렇게 와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라고 얼마나 사단이 세게 몰아붙였는지 욥기서에 그대로 잘 나와 있습니다. 그때 욥이 어떻게 했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 인생에 이런 계속해서 밀어붙이는 사탄의 계략이 그 사탄의 시험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전도서 5장 2절에 우리에게 미리 지혜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다. 아멘. 욥기 1장 10절에 보면 욥이 자신에게 순식간에 이렇게 일어난 일들을 보면서 욥이 막 소리를 지르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랬던 것이 아니라 성경은 아주 짧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욥이 듣고 겉옷을 찢고 머리를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였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에게 친한 친구가 사냥개 2마리를 선물을 했습니다. 그래서 좋은 사냥개 선물 받았으니까 사냥 나가야 되겠다. 그리고 그 개를 데리고 사냥을 나갔습니다. 토끼 사냥을 하는데 이 사냥개들이요 토끼를 멀뚱멀뚱 쳐다보고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야 잡어. 근데 가만히 서 있는 거예요. 얼마나 알렉산더 대왕이 성질이 났든지 바로 그 자리에서 개를 죽여버렸습니다. 그리고 한참 뒤에 얼마 뒤에 친구에게 이 사람아
주려면 제대로 주지. 무슨 사냥개가 토끼 한 마리도 제대로 못 잡고 가만히 쳐다보고만 있는가? 자네 너무했네. 그랬더니 신하이면서 친구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닙니다. 그 개는, 사냥개는 사자나 호랑이 사냥을 위해서 훈련되어져 있습니다. 토끼 같은 것은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성급함은 항상 후회를 가져오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밀어붙이는 겁니다. 계속 좀 밀어붙이는 겁니다. 리차드 포스터라는 기독학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조급함은 그냥 마귀라, 사탄이라. 조급함은 사탄이랍니다. 마음이 급해지면 성급하게 뭔가를 결정하게 되면 불안해지고 꼭 그러면 실수가 생긴다는 겁니다. 욥이 그 엄청난 밀려오는 거센 바람 앞에서 욥이 어떻게 했냐면 겉옷을 찢고 머리를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했습니다.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가져가신 이도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데 내 마음 어떻게 합니까? 이 마음이 분명히 있었지만 마음을 지켜냈습니다. 사탄이 거세게 밀어붙일 때 다른 거 없습니다. 이것만 하시면 됩니다. 두 마디만, 잠깐만. 우리 주변에 누군가를 통하여서 계속해서 시험할 때 두 마디만 하면 잠깐만. 성급하게 결정하면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오늘 시몬아 부르시는 겁니다. 그를 베드로라고 이름을 바꿔주셨는데 왜 시몬이라고 부르는 겁니까? 시몬아 정신 차려라. 사탄이 지금 계속해서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베드로를. 자리가 예수님 나라가 임하게 되면 자리가 보장될 터인데 누구 자리가 가장 유력해요? 베드로 자리가 가장 높은 자리가 유력한 겁니다. 그래서 밀어붙이는 겁니다. 근데 이게 사탄의 계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58장 9절에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아멘. 여기 있다 하리라.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되는 거예요. 욥이 엎드렸습니다. 성급하게 결정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했을 때 그 조급함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겁니다. 지혜를 구하면 피할 길이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 겁니다. 영적 전쟁은 우리가 결코 우리 힘과 능력으로 싸워서 승리해낼 수가 없습니다. 사탄이요 강하게 밀어붙인다니까요. 그냥 내 쪽으로 동요하게 만들어서 전복, 뒤집어 엎어지고 쓰러지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런 그 사탄의 밀어붙임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다 하나입니다. 주의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 이름을 부르실 때 경청하고 잠깐만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무릎 꿇고 기도하면 기도의 자리가 승리의 다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뭔가를 하려고 하기 전에 욥이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그가 승리했던 것처럼 기도의 자리가 승리의 다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32장 상반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아멘. 사탄이 그렇게 계속해서 세차게 밀어붙이는 사이에도 이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지금 베드로에게 들려주실 말씀은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약해지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를 이미 했다는 거. 언제부터요? 마치 욥기에 나온 천상에 의해서 사탄이 허락을 딱 받아서 시험을 하러 가기 전부터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이게 베드로에게 지금 들려주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가 육체적인 욕심, 보이는 욕심 때문에 사탄이 밀어붙이는 것을 잘 깨닫지 못하고 있을 때 시몬아 정신 차려라. 지금 이게 사탄의 계략이라 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지금 나는 너를 위해서 네가 각오했던 거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선한 그 마음의 결심들이 떨어지지 않고 약해지지 않도록 내가 너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다. 그것을 보라는 겁니다. 그 음성을 들으라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사탄이 얼마나 강하게 세차게 밀어붙일 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렇게 주님이 말씀해 주신 겁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기도는요, 그냥 기도가 아니라 탄원, 간청, 청원, 이런 종류의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시냐면 딱 그 마음입니다. 이 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에 놓고 십자가의 그 힘듦과 모진 고통과 그것들을 위해서, 물론 우리가 아는 대로 이 잔을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 해서 지나가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눈물로 기도해. 그러나 그 눈물의 기도, 그게 전부가 아니라 또 하나의 기도가 있었으니, 땀방울이 빗방울 되도록 기도했던 또 하나의 기도가 있었으니, 그 기도가 어떤 기도다고요? 사랑하는 자녀들, 사랑하는 제자들,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한 처절하고도 몸부림치는 기도셨다는 겁니다. 그 기도가 어떤 기도다고요? 사탄이 한 번 밀어붙이면 어떻게 밀어붙이니까 너무도 세차게 밀어붙여서 우리가 쓰러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이 그토록 간절하게 생명 걸고 우리 주님이 기도하셨다는 겁니다. 그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잃어버리면 넘어집니다. 쓰러집니다. 너무 거세고 너무 강한 바람 때문에 그냥 쓰러지고 마는 겁니다. 그 누구도 견뎌낼 재간이 없습니다. 누가 견뎌내겠습니까? 욥의 경우를 생각하면 그거 어떻게 견뎌내겠습니까? 한순간에 모든 거 다 잃고 자녀 10자녀까지 다 잃어버렸는데 그걸 어떻게 견뎌냅니까? 욥이 무릎을 꿇고 엎드리긴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긴 했습니다. 그렇다고 욥이 견뎌낸 거 아닙니다. 넉넉히 감당해낸 거 아닙니다. 욥도 천하의 욥도 그렇게 못하는 겁니다. 그 누구도 그렇게 못하는 겁니다. 삼손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때마다 엄청난 초인적인 힘이 생깁니다. 자기 처가를 다 물싸는 것에 대해서 보복하려고 여우 300마리 잡아서 둘이 묶어가지고 꼬리에 있다고 횃불 달아서 블레셋 사람들 밭에 보내버렸습니다. 곡식단들, 감람나무, 포도나무 다 태워버렸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얼마나 성질 났든지 삼손을 잡으러 왔습니다. 근데 삼손이 유다지파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근데 유다지파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오니까 무슨 일이냐, 삼손 내려라. 유다지파 사람들이 삼손을 그냥 내놓습니다. 나무라면서 너 왜 블레셋 사람 우리 이렇게 지배하고 있는데 너 왜 그래가지고 우리 위험하게 하느냐, 너 잡아가 우리 너 넘길 것이다. 그때 삼손이 알았다고. 근데 넘기는 순간 묶었던 밧줄이 다 끊어지고 힘이 임하게 되면서 새 나귀 턱뼈로 1000명의 블레셋 사람을 죽였던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리고 난 다음에 목이 말라서 삼손이 너무너무 힘들어서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엔학골에 뜻이 부르짖는 자의 샘, 부르짖었더니 우묵한 곳을 하나님 터뜨려서 물을 주셨습니다. 근데 이 사건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이스라엘 사사로 처음부터 삼손이 나시린으로서 부모로부터 잘 양육받아 신앙 양육 잘 받았는데요, 그가 이스라엘 사사로 인정을 못 받는 겁니다. 힘은 있는데, 능력은 있는데 유다지파가 내준다니까요. 삼손을 지켜야죠, 사사라면, 지도자라면. 근데 우리가 피해보니까 삼손을 잡아서 블레셋에 내주는 겁니다. 근데 비로소 삼손이 부르짖게 됐을 때,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게 됐을 때 그를 이스라엘 사사로 세우셨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거센 풍랑이 오고 사탄의 거센 시험이 있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의 자리를 지켜낼 때 승리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한 가지 더, 부르짖는 자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르짖어야 됩니다. 다 아셔요. 다 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 주님이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고 계신다는 것도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자, 우리 연약하지만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서도 돕고 계시고 기도하고 계시고 우리 주님이 간절하게 기도하고 계시는데 우리 넉넉히 이기겠잖아요. 네, 아니라는 겁니다. 부르짖으라는 겁니다. 부르짖어야 됩니다. 손을 누고 부르짖어야 합니다. 그래야지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진정한 승리가 부르짖음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치유한교회가 정말 잘하는 거 부르짖는 기도지 않습니까? 이렇게 보니까 순복음교회 성도님 여기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순복음교회 성도님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교회를 못 옮깁니다. 왜냐하면 다른 데 옮기면 밋밋해서, 본인들 그렇게 밋밋해서. 근데 순복음 교회 같은 치유한 교회, 그러니까 모일 때마다 뜨겁게 기도하는 이 치유한 교회는요, 적응이 된답니다. 이거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만큼 우리가 마음이 뜨겁습니다. 부르짖는 기도가 됩니다. 근데 뭔가 특별한 것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는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냥 대충 기도해지고 되지 않지 않습니까? 삼손이 부르짖는 기도를 하게 됐을 때 그 인생에 하나님이 공급자로, 능력자로 그를 지도자로 세우신 은혜가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은, 그래서 로마서 8장 26절 27절 말씀에 이렇게 우리에게 위로하시고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 성령이 하나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자, 도우신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의 내면을 뒤집어서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탄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내면 안에 성령 하나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함, 이런 간절한 기도, 우리 주님의 기도하는 것처럼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기도하신답니다. 친히 기도하시고 간구하신다는 겁니다. 이러니 얼마나 은혜가 되고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르짖어야 됩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이야기합시다. 자, 부르짖읍시다 한번.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강하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물론 조용히, 하나님 아시죠? 아실 거예요. 하나님 아시잖아요. 이렇게 기도한다고 해서 강하게 역사하지 않는다고는 말할 수 없지만 주여! 이렇게 죄송해요. 조실 분들 죄송합니다. 지금 좀 일어나셔야 될 때에 돼서 제가 그런 겁니다. 이제 끝나가고 있으니까 주여라고 할 때 하나님이 깜짝 놀라서 왜 그러시는 것이 아니라 부르짖을 때 그 간절한 마음을 아시고 빠르게 강하게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템플이라는 감독이, 목사님이 캠브리지 대학에서 설교를 부탁받아서 이제 설교를 하러 갔어요. 이 머리들이 명석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니까 설교하는 게 그게 고민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래도 가장 기본적인 것, 제목이 기도를 응답하신 하나님, 이렇게 이제 말씀을 전한 거예요. 너무 좋잖아요. 기도 응답하신 하나님. 똑똑한 한 친구가 와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무슨 기도가 응답된다고 그러십니까? 기도가 응답되는 것은 우연입니다. 우연. 어쩌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게 우연의 일치라는 말입니다. 기도는 응답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은혜의 일치일 뿐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의 일치를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 불쌍하지 않습니까? 뭐 이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 속상하겠죠. 목사님이 얼마나 뜨겁게 전했는데 목사님이 이놈 감이 어디라고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마음속에 기도하면서 그래, 청년 말도 일리가 있네. 그런데 이상한 것은 기도하면 우연이 생기고 기도를 하지 않으면 그 우연도 안 생긴다는 거네. 그래서 나는 기도하네. 기도가 응답되는 것이 우연이든 아니든 난 상관없이 내가 기도할 때마다 그 우연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나는 기도하네. 그래서 기도가 중요하다네. 부르짖음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다 아십니다. 다 아시고 응답하십니다. 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요. 사탄이 흔들어서 우리가 알고 계야 되는데 결하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계속 세차게 흔들 때 우리에게 기도하신다고 그랬습니다. 도우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확실한 약속을 시편 55편 22절 말씀에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은혜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이렇게 약속을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약속을 하셨다고요? 짐을 맡기라. 그러면 그가 너를 어떻게 해요? 붙드시고 그리고 의인의 요동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실 것이다.
제가 들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다시 이야기를 다시 나누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나눈 겁니다. 어떤 한 시골의 전도사님이 성경 말씀을 다 믿는데 자기가 딱 못 믿는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게 누가복음 20장에 나오는 예수님이 기도하신 다음에 이제 땀방울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빗방울처럼 됐다. 이거를 도저히 믿을 수가 없어서 그 부분을 검정색 매직으로 칠해버렸습니다. 이렇게 찍 안 보이게. 그리고 설교도 하지 않았고요. 믿을 수 없다고.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 사모님 임신하게 됐고 출산하게 됐는데, 사모님이 병원에 가서 출산하는데 출산하는 과정 속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아기가 나오면서 걸렸습니다. 근데 이제 그 일들이 이제 위급한 상황이잖아요. 근데 옆에서 이제 보호자 들으라고, 잘못하면 수술을 해야 되고 위급한 상황이 되니까. 근데 옆에서 그 아내의 사모님을 보면서 너무너무 가슴이 아픈데 막 애를 쓰는 모습들, 막 죽어가는 그 모습들 보면 너무 가슴이 아파서 힘든데 땀을 딱 닦아주는데 손수건에 뭐가 묻어 나옵니까? 피가 묻어 나옵니다. 그랬더니 이제 그 전도사님이 바로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하나님, 주님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제가 하나님 말씀 1.1획도 틀리지 않고 확실한 그 말씀 믿지 않아서 하나님 이 말씀을 보여주시려고 이렇게 하시는군요. 그리고 회개했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정말로 땀방울이 빗방울이 되려면요, 간절한 기도가 있어야 되고요,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는지 땀이 흘려야 되고요, 얼마나 애를 쏘게 된 모세혈관이 터져야 됩니다. 근데 그냥 힘써서 모세혈관이 터지면 절대로 핏빛이 밖으로 안 나옵니다. 뭘 흘리고 있어야 된다고요? 땀을 흘리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정말 목숨 걸고 기도했습니다. 십자가를 앞에서 놓고 기도했을 뿐만 아니라 무엇을 위해서요? 이 험난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사탄의 세찬 공격에 쓰러져서 절망할 것을 아시고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서 기도하시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내 사랑하는 자녀들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저들이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어떤 순간일지라도 하나님 붙들고 부르짖고 또 부르짖을 때 하나님 급하고 강하게 역사해 주셔서 그들을 이렇게 세워주시옵소서. 이렇게 붙드시고 계신다는 것을 믿고 오늘 시간 이후부터 다시 한번 부르짖음의 기도를 회복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 32절 하반절 뒷부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아멘. 자, 이렇게 하나님이 세워가시는 이유는 사명을 감당케 하심인 줄 믿습니다. 자, 우리를 회복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자, 쓰러져도 강한 손을 붙드셔서 회복시키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소위 말하는 상처 입은 치유자, 우리 치유한 교회 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좋은 교회 다니고 있습니까? 맞죠? 정말 좋은 교회 다니고 있습니다. 치유받고 회복되어진 애를 주일마다 우리 목사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우리 두 주간에 우리 부목사님들이 하시지만 그리우실 거예요. 우리 목사님의 그 능력 있는 설교와 또 마음 뜨거운 감동의 설교가 아마 그리우실 겁니다. 주마다 우리 부흥회 하잖아요. 우리 주일마다 부흥회 하잖아요. 목사님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다음 주 오십니다. 다음 주 오십니다. 이 베드로를 보시면서 또 그 베드로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예수님께서 보시면서 자, 사명을 주시는데 첫 번째가 먼저 너는 돌이킨 후에입니다.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을 바라보면서, 연약한 인생들을 바라보면서 시편 37편 23절 24절 말씀에 이렇게 또 위로의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데요, 30절 23절 24절 말씀만 믿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려지지 않으면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아멘. 또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얼마나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걸음을 정하십니다. 우리가 어떤 길을 걸어갈지 아시는 거요. 환난이 오고 핍박이 오고 시험이 와도 견뎌내고 다시 일어나고 부르짖고 다시 일어나서 갈 때 그 길이 사명의 길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은 그 길을 정하시고요, 우리 걷는 걸음, 그 걸음을 기뻐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넘어집니다. 안 넘어질 수는 없습니다. 넘어져요. 근데 어떻게 한다고요? 아주 엎드리지 않으면 손으로 붙들어서
다시 이렇게 세우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중이라도 간다고. 나머지 제자들은요, 솔직히 베드로보다 훨씬 더 못한 사람들입니다. 베드로는요, 이 말씀을 한 다음에 들으면서 33절에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까지도 가기를 각오하였습니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얼마나 귀한 고백입니까? 이런 각오는요 아무나 못하는 겁니다. 거기 있는 제자들도 그렇게 못했습니다. 근데 그 뒤에 바로 34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나 3번 모른다고 부인할 것이다. 근데 그 정황을 딱 생각하면요 얼마나 예수님 모진지 몰라요. 아니 지금 베드로가 내가 주님을 위해서 죽으면 어디까지 내가 오기까지도 갈 것이고 죽기까지 주님 따르겠으면 이렇게 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같으면 주님이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그렇게 했을 때 아이고 참 귀하다, 네 믿음이 귀하다, 결심이 각오가 참 대단하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바로 뭐라고 그래요? 너 오늘 지나고 내일 새벽에 닭 울기 전에 나 3번 부인할 텐데. 이 말씀을 딱 들으면 베드로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마음이 막 뜨거워진 찬물을 탁 끼얹는 처럼 베드로가 어떻겠어요? 마음이 상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베드로의 마음을 상하게 하려고 그랬었을까요? 아신다는 거예요. 아십니다. 그렇게 각오를 해도 아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넘어질 것을 아시고 누가 그것을 가만두지 않을 것을 아시는 거예요. 영적으로 사탄이 넘어져야 할 것을 아신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못 일지만 언젠가 베드로를 들어 쓰실 것을 계획하고 계셨기 때문에 저렇게 베드로를 주저앉히려고 그렇게 하신 게 아닙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걸림돌이 하나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 말씀을 듣고 서운하지만 실은 얼마 시간이 안 지나서 부인해버렸거든요. 저주하고 부인해버렸고 그럼 베드로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마음이. 그래서 요한복음 21장에 다시 찾아가시지만 이게 베드로를 들어 쓰시는데 걸림돌이 있습니다. 우리를 들어 쓰시는 데로 걸림돌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고린도후서 2장 10절에 11절 말씀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말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 산 것이니 이는 우리로 사탄에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다. 아멘. 치유하는 교회에서 제일 중요한 게 용서입니다. 치유에서 가장 중요하게 강조하시는 목사님 강조가 용서입니다. 근데 사탄은 용서를 하게 한다, 못하게 한다, 못하게 한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는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은 베드로를 용서하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냥 용서하셔요. 이미 다 용서하셨어요. 근데 용서하셨는데 굳이 그 말을 하시는 이유는 나중에 자기가 실패하고 아유 다시 고기 잡으러 가야 되겠다 했을 때 다시 찾아가서 그래서 세우시는데 가장 걸림돌이 뭐냐면 자기 자신에 대한 용서입니다. 베드로가 가장 큰 걸림돌. 그래서 돌이킨 후에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냥 내버려두면 베드로는 어떻게 가냐면 다시 고기 잡으러 간다는 거예요. 다시 멸망의 길로 가고 절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이 말씀에 예수님이 그를 돌이켜서 그 다음에 형제를 굳게 하는 사명을 감당케 하신다. 그 돌이킴인데 돌이킴이 뭐냐? 자기 자신에 대한 용서입니다. 자기를 용서할 수 없는 겁니다. 왜 용서를 못해요? 각오를 했거든요. 내가 죽으면 죽었지 내가 절대 주님 버리지 않겠습니다 하고 각오를 했는데 어떻게 하고 말았어요? 저주하고 모른다고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제자들이 형님 그럴 수도 있죠. 그럴 수도 있죠. 이렇게 했는데 마음은 이렇게 됐지만 그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렇게 위로해도 베드로는 자기 자신을 절대 용서 못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놔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내가 네 마음을 알고 네가 실패할 것도 알고 무너질 것도 알고 그래서 내가 너에게 미리 말한 것 아니겠니? 네 자신을 용서해라. 가두지 말라. 너 이렇게 앉아있어 버리고 주저앉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사탄이 좋아할 일이다. 너를 그렇게 세차게 밀어붙였던 사탄이 좋아할 일이다. 베드로야 일어나라.
제가 최양교회 오기까지 6개월 동안 교회를 쉬면서 제일 힘들었던 것이 이 부분이었습니다. 남들은 다 그냥 그럴 수도 있다고 해도 제가 제 자신을 용서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제 자신을 용서할 수가 없었어요. 어떻게 일을 이기까지 만들었는지. 그게 제일 힘든 거더라고요. 누군가 나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는 해줍니다. 근데 내가 나 자신을 용서를 못하겠어요. 베드로가 그런 것처럼 제가 제 자신을 용서 못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베드로야, 나는 처음부터 너를 믿었단다. 처음부터 나는 너를 믿었단다. 네가 실패할 것도 알고 실수할 것도 알고 부인할 것도 알았지만 그게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은 내가 너를 처음부터 사랑하고 믿었단다. 이 말씀을 지금 베드로에게 들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제게 들려주셨고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지막 떠나시면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지만 그게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말씀하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러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믿는다.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너를 믿는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기도하신다는 의미가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제자들에게 단단히 묶었다는 의미입니다. 뜨겁게 간절히 이렇게 기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기도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 이 기도가 예수님이 스스로 당신을 우리에게 묶으셨다는 의미입니다. 창세 가운데 그래서 살아가는 것이 더 이상 하나님 뜻이 아닌 것이 사탄은 상처 가운데 사로잡혀서 살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다 상처받은 사람이라고, 내가 나도 용서할 수 없다고 내 시간과 물질을 허비하면서 계속해서 아픔의 삶을 살아갑니다. 네, 아닙니다. 근데 그 내면에는 자기가 자기를 용서할 수 없는 모습이 있는 겁니다. 미워하지 말아야 되는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이 있는데 그 마음을 도저히 떨쳐버릴 수가 없는 겁니다. 아버지에 대한 마음이든지 어머니의 마음이든지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 내게 상처를 줬는데 그들을 미워하고 그들을 저주하는 이 마음을 도저히 떨쳐버릴 수가 없으니까 그런 내 자신을 용서하지 못해서 계속 상처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시는 거죠.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어루만지십니다. 안다라는 겁니다. 실패할 줄 알았다. 넘어질 줄 알았다. 또 다시 넘어질 줄 알았다. 그러나 나는 처음부터 너를 사랑했다. 난 처음부터 너를 믿었노라. 그래서 내가 처음 너를 붙들고 있었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함께 넘어지셨고 그래서 함께 고통을 당하시면서 우리를 위해 계속 기도하셨습니다. 세찬 사탄의 이 거친 기질, 세찬 바람에 우리가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둘 수가 없어서 예수님 우리를 꽁꽁 자신을 꽁꽁 우리에게 묶으셨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지금까지 여기까지 우리 인도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다시 한번 우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 내가 이에 서 있는 것은 다시 한 번만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이 만만치 않지 않습니까? 사탄이 얼마나 강하게 우리를 흔들어서 넘어뜨리려 하는지 모릅니다. 그래도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면서 특별히 우리 주님이 땀방울이 빗방울 되도록 그렇게 간절하게 우리를 위해서
기도로 돕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더 이상 절망의 길이 아니라 이제 그 길을 돌이켜서 우리 주변에 여전히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자기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면서 자학하면서 힘들어하는 인생들을 우리가 찾아가서 그들 위로하고 십자가 사랑, 내 삶을 그렇게 여기까지 인도하셨던 그 십자가 사랑이 나를 놓지 않는 것처럼 당신의 인생도 놓지 않습니다. 그 십자가 사랑 한 번만 체험하면 됩니다 라고 사명을 감당하도록 오늘 우리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맡기시길 바랍니다. 처음부터 우리를 붙드셨습니다.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믿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의 근거에서 승리의 삶을 살아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우리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내가 여기까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이 내 능력과 내 지혜와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지켜주셨습니다. 보호해 주셨습니다. 내가 한 줄 알았는데 주님의 그 몸부림치는 기도,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기도하셨던 그 기도가 우리를 향한 기도였음을, 우리가 연약하여 넘어질 수밖에 없음을 아시고 베드로처럼 내버려두면 절망하고 무너질 것을 아셨기 때문에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찾아가셔서 붙들어 주시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끝까지 믿노라. 내가 너를 붙들어 놓으라 말씀하실 때 주여 이 믿음을 가지고 일어서게 하시며 끝까지 달려가서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성령 충만케 하시고 우리 삶을 통해 주의 영광을 보여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책에 세 번 읽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이 없는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면서 올라오시는 은혜, 붙드시는 은혜, 세우시는 은혜 있음이 싸우니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사탄의 어떤 것의 공격 속에서도 아버지 앞에 엎드려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높여진 하나님의 아버지 그 사랑을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우리를 돌이키시는 은혜를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돌이키신 후에 우리에게 사명 맡겨주셨는데 끝까지 그 사명 감당하며 주 앞에 영원을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시가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시대 우리에게 주신 게 사명함 할 수 있도록 주여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모아 주시옵소서. 채우시옵소서.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님을 뜻이 인도해 주셔서 주의 영광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여기 우리가 이 자리까지 서기까지 쉼없이 우리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때 특별히 겟세마네 기도하셨던 그 모습처럼 목숨을 걸고 생명을 걸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그 기도의 도움이 여기까지 있게 된 줄 믿습니다. 부르짖기를 원합니다. 더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며 우리가 더 이상 절망의 길, 낙심의 길이 아니라 소망과 생명의 길을 걸어가며 우리 주변에 또다시 아파하는 영혼들을 이렇게 세울 수 있는 사명자로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끝까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시고 믿어주신다고 말씀하시고 내가 널 붙들고 있다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인도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존귀하신 우리 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으시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어떤 권세도 그럴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버지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참으로 성실하신 그 사랑. 나 위에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그릴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우리 두 손 들고 그 사랑.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마지막 그 사랑, 그 사랑.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과 역사 교통하심이 너무 어리석게 연약해서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지만, 우리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시면서 우리를 붙잡아 이렇게 세우시면서 상처 입은 치유자로서 귀한 사명 감당케 하시도록 다시 한번 능력과 권능으로 함께 하실 것을 믿고, 또 다시 세상 가운데 힘겹고 어려울지라도 어디 믿음으로 살아갈 그 다짐하는 모든 취한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과 가정과 특별히 그 자녀들 인생 미래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